할렐루야. 자, 오늘은 회개책 몇 페이지냐면 114페이지 부모를 거역한 죄가 있어. 부모를 거역한 죄와 117페이지 자녀를 노역한 죄, 이게 두 개가 다 이제 같이 세트로 붙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우리 자, 신명기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6절만 읽어보세요. 5장 16절만. 자, 에베소서 6장을 가세요. 자, 여러분들이 세대로부터 내려오는 죄다, 세대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의 육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엄청나요. 아멘이세요? 아멘. 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 그 땅이 잘 될 것이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식도 여러분들이 어떤 놈 이렇게 낳고 싶어서 낳나요? 나 이렇게 생긴 놈 낳고 싶어 그래서 낳나요? 그렇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양육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신명기 6장에 너를 앉았든지 일어날 때든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자녀에게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경하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근데 제가 요즘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이제, 저도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고 거의 아버지를 몰라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부모를 거역한 죄를 뭐라고 했냐면, 같이 읽어보세요. 여기 카테고리 안에 드는 성경 구절을. 시작.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자, 20장 20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찔리는 사람이 참 많을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아버지가 거의 이제 4살인가 그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굴로 뵌 적이 없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제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무슨 좋은 것도 아무것도 기억이 없어요. 근데 엄마는 굉장히 좀 악했어요. 악하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저주를 퍼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저주에 대해서 내가 먹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쓴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이죠? 인정하십니까? 아멘. 근데 어떻게 쓴뿌리를 가지고 있냐면 판단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를 판단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엄마는 이렇게 했어,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부모도 아니야, 이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부모를 판단해요. 그 당신들은 나에게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으니까 악한 사람이다. 부모는 나빠. 우리 부모는 나한테 해준 게 없어. 그리고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많은 공경은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은 뭐냐면 단지 부모를 용서하는 것뿐이 아니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부모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부모를 인식하는 게 뭐냐면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인식하고 저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대부분 좀 알아요. 부모에 대해서. 내가 자식을 낳고 그러면 살다 보면은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겠구나. 그러니까 부모가 저주를 퍼붓는 데는 말이 너도 너같이 똑같은 딸라서 너도 한번 당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아주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러니까는 저주의 말인 거예요. 예,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한다고 하는데 십자가는 우리 빚을 다 청산해 줬다.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보혈로 씻어줬다. 오늘도 보혈기도 했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냐면 골로새서 2장 13, 14절 한번 열어보세요. 그까지만 읽으세요. 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제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은 뭐냐면 법적 집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가랴 3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열주의 허물과 죄를 여러분들 얘기할 때 제3의 하늘에서 사단이 계속 참수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얘는 숯불에 그을린 나무야. 그러니까 새 옷 입혀 네 죄가를 도말아 했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 법조문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이 부활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멘인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화목제물을 삼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은 생명, 부활, 생명과 피로 인해서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은 거 맞아요. 아멘이세요? 아멘. 인정하세요? 아멘. 대부분 십자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랬어요. 이거 물은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회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은 곧 세례다 회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인정하시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그러면 육체의 더러운 양심을 더러운 것을 제하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한 양심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가 죄 속에 태어났고 죄인이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죄 안에서 여러분들 살고 있어요. 그러나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성화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속사람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성화라는 단어가 참 힘들어요. 여기에는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죄 해가지고 올무를 딱 걸어버리고 너 죄인이야 그리고 모가지를 올가매를 매는 것이 여러분들 회개예요. 그 죄를 얘기하는 거는. 근데 그 죄를 인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양심이 하임 맞으면 회개 못해요.
어떻게? 양심의 화인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구원받기 위한 회개, 내가 이러다 지옥 가겠네, 그런 회개. 그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무서워서 하는 회개. 정말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멘.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단어. 그래서 연합이라는 단어,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랬어요. 그 안 되는 그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그게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고. 근데 여러분들 자체가 지금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지금 역시도 교계에서 어떤 분이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서 자기가 음란간음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그 신랑이 모른대요. 그래서 그 죄를 자기가 고백을 하고 그 기도원 원장한테 상담을 했더니 돈을 회계 예물을 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계 예물이 엄청 한 장을 내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한 장이 뭐예요? 1억이요? 그랬더니 아니야 1,000만 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분에 그러니까 그런 걸 나한테 상담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요. 여러분들 돈 주고 살 수 있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네. 여러분들 생명을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온전히 내가 죄가 있을 때 여러분들 분명히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정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그 고백이 회개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은 회개는 뭐 그냥 부모 공경 못했어요, 뭐 했어요, 뭐 음란했어요, 간음했어요. 근데 음란해서 간음했어요 해도 그러면 돌이키고 자기 안 짓냐? 그리고 더 짓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그런 죄는 만약 육체로 지은 죄는 안 지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계속 남 미워하고 수근거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게 다 뭐냐면 그게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지가 조금 기도했다고 남한테 보이는 게 있으면 저것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 저것 때문에 뭐 안 돼. 이게 다 뭐냐면 그게 사단인 거예요. 아멘. 자기 속에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려고 자기가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게 악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부모를 판단을 해요. 어떻게? 아, 우리 보면 안 돼. 우리 보면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의 치유는 뭐냐면 철저하게 십자가의 부활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면 여러분들 속사람 변해요. 근데 안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아멘. 근데 우리가 뭐냐면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도 계속 사단은 공격을 하기 때문에 내 인격은 하루아침에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쓴뿌리가 나오고 부정적인 기대를 하고 그리고 내적 맹세를 해버려. 난 저렇게 안 될 거야. 난 엄마처럼 안 될 거야. 나는 아빠처럼 안 될 거야. 그게 내적 맹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판단하고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거짓말인데 그것이 사단이 우리한테 주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육신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려고 한대요. 요즘에 그래서 내가 내적 치유되는 거를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안 좋아했어요. 처음엔 진짜로. 말씀으로 다 치유가 되는 건데 무슨 내적 치유가 필요해 그랬는데 정말 제가 요즘에 강의를 들어보면서 아 정말 이거 필요한 거구나. 사람들한테 그 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게 필요한 거구나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한테 사랑받고 싶고 부모한테 공경을 하고 싶은데 죄와 무지함 때문에 종종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쓴뿌리를 적절히 해결하기보다는 억누르는 방법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하냐면 축소해버린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안 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잊고 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하면 또 정당화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거룩한 척하고 적절한 표현이나 설명을 고쳐가지고서 부모를 이해해주는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 다 그게 뿌선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행동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나 때문이야 라고 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우리 엄마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 그게 다 그런 것 때문에 나가 이렇게 됐다라고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부모가 자신에게 잘못한 것을 또 잊어버리고 우리 부모는 그냥 남한테 포장을 하는 거죠. 이제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상처받지 않았다고 납득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은 뭐냐면 다 거짓말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는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어떻게 하냐면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타입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뭐 얼굴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우리 딸이 맨날 날 보고 엄마를 용서했어? 그러면 야 용서하고 자식이 없으니까 뭐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식이 부모를 먹여 살려야 됐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치유는 뭐냐면 진짜 우리는 잘못된 공경의 방법을 십자가로 가져갈 때 치유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부모에 대한 공경을 못한 거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리 집사님도 한번 보면은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엄마 예수님 십자가라도 생각해, 인지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화를 내요. 근데 그분은 인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있대요. 본인은 우리 엄마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딴 거 하는 거 보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그렇다면 그게 판단인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무 소리 말고 그거를 붙들고 십자가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상대편에게 조정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컨트롤의 영인 거예요. 그게 사단의 영이고 그게 이세벨의 영인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높이 평가하다, 더 귀하게 여기다 이런 소리래요. 그러니까 부모를 그러니까는 공경하라는 거는 바보 무질이라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엄마가 진짜 귀해,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평가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중대하게 여기다라는 얘기, 부모를 중대하게 여기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냐면 자신들이 존중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한대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다운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식을 반드시 노엽게 해요. 이게 세트로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지금 오늘 아는 그 사람이 진짜 제가 정말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가슴을 친 게 참 많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짓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 패턴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로부터 어떻게 했냐면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원망. 나 피아노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욕을 있는 대로 해가면서 먹고 살 저기도 없는데 뭔 피아노냐고 그러면서 개욕을 했어요. 개욕을 하면서 한 대 맞았나 그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 어릴 때 교장 선생님 집에 있는데 아들만 셋이 있는데 거기 딸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예쁘다 그랬어요. 어릴 때 제가 지금 눈도 동그랗고 예뻤어요. 그러니까 나 그 집에 보내달라고. 그 집 딸로 가겠다고. 거기 가면 나 피아노도 칠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 나를 그렇게 이뻐했어. 그때 어릴 때. 나 그 집에 보내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그때 부천 소사에 살았을 때인데 유한양행이라는 게 있을 때는 유한양행 공장에 문 닫으면서 거기에 펄벅재단이라고 그래서 혼혈아들, 그 혼혈아들이 고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 살아요. 침대도 있고 자우지가 애들이 뭐 진짜 흑인 애들 뭐 백인 애들 그런 이제 부모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놓다가 아버지 없이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지고서 이제 고아처럼 버리다시피 한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그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가보면은 뭐 진짜 럭셔리하게 사는 거야. 우리 집은 진짜 완전히 디조리 같은데 나 거기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고아가 되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꼭 저희같이 생겼잖아요. 하프같이 생겼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동남아 하프처럼 내가 까매잡잡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내가 사진도 찍고 그런 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그 가난과 그런 부모로부터 탈피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죄와 판단이 아니고 나는 부모로부터 탈피하고 싶고 어딘가에 가고 내 욕구를 채우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20대 초반에 일본으로 가고 난 다음부터는 부모에 대해서 돈 벌어서 부모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부모에 대한 그러니까는 생활비 보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됐기 때문에 일본 사람은 그걸 이해 못했어요. 처음에는요. 왜 부모를 도와줘야 되느냐. 부모는 부모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사는 건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만 해도 일본이 한 3, 40년 앞섰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는 어깨가 이게 무거운 어깨가 내려간 것 같았어요. 그때요. 그러니까 뭐 몇 달에 한 번씩 돈 보내줘야 되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나이가 60 넘은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장남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 국제 무슨 뭐 시장인가 뭐 그런 거 있었잖아. 왜? 그런 거 볼 때 장남이 끝까지 아버지의 약속 지키고 나중에는 왕따 당해가지고 방에서 이렇게 울면서 아버지 내가 약속 지켰죠 이렇게 끝나는 장면이 있더라고. 그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그러니까는 그 정서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부모를 공경한 게 아닌 거예요. 부모가 까꾸로 짐을 져줘버린 거야 자식한테. 그러니까 무거운 어깨에다 짐을 져줘버린 거지 공경한 게 아니고 부모의 말을 들은 게 아닌 거예요. 동생들 쎄빠지 가르쳐놓고 자식들 다 가르쳐놓고 어떻게 돼? 다 지잘나서 그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각자의 짐을 같이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는 자식을 낳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이한테는 최고의 교육을 시켜야 되고 내가 못 받은 최고의 교육을 해야 되고 최고로 살아야 되고 최고로 자우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옷 입어야 되고 어디 가든지 공주처럼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그냥 진짜 공주처럼 살고 싶었는데 그지같이 가난한 집구석에서 태어나가지고 교장 선생님 집에 나 진짜 그 집 딸로 가고 싶었고 호주라들이 있는 거기 가서 럭셔리하게 거기서 양부모 만나가지고 미국 가서 잘 살고 싶었어요. 그 어릴 때 그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런 가난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 저는 그때 당시에는 부모를 판단했다, 부모를 정죄했다, 뭐 부모를 욕했다라는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모의 거역한 이 죄를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딸이 날 보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는 보는 부모 공경했냐. 그때 당시에는 부모를 뭐 대적하거나 무슨 싸우거나 그럴 만한 저기가 없고 무조건 되고 부모는 그냥 먹여 살려야 되고 부모는 자식이 공경해야 된다라고만 얘기를 했던 건데 그 공경이 뭐냐면 우리는 그 공경을 먹여 살리는 거다 뭐다 그랬는데 그 공경이 아니고 정말 우리 부모를 정말 높게 여기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부모 공경 못한 거는 제가 일본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 주는 게 부모 공경이었으니까. 자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쥐인 거예요. 내가 못한 거에 대해서. 자식을 컨트롤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떡하냐. 내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가만 안 놔도 그냥 이러면 음질이었어요. 그 소리 빽 지르고 때리고 그리고 공부 안 하고 지금 3살 때부터 그러니까는 국제학교를 보내서 그 어린아이가 영어 못한다고 야단을 치고 때렸으니까. 응? 일본말로 대대대하는 나라 갔다가 영어 못한다고 때렸으니까. 나도 못하는 주제. 그러면서 최고의 교육을 해야 된다 이래가면서 미국으로 어디를 끌고 다니면서 지금까지 그 아이는 진짜 학교를 석 달에 2번 옮긴 학교도 있어요. LA에서는. 그러니까 뭐 친구를 사귈 시간이 있었겠어요? 뭐 했겠어요?
그리고 한 달에 뭐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과외를 시키면서 대학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딸이 시카고로 딱 대학을 들어가면서 엄마를 더 멀리 떠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엄마 옆에서 있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걔한테는 너무너무 상처가 큰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매가 지금 오늘 안 온 게 너무너무 유감인데 그 전도사가 걔를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말을 하면은 상대편의 말을 딱 자르고 먼저 지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상대편의 얘기를 들어야지만 결과가 나오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요 엄마가 하도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고 욕을 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게 트라우마인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한테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딱 닫아버리고 자기 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귀가 안 들리게 하나님 만드셨나 보다고. 이 교통사고 나면서 지금 이제 보청기를 그러니까 보청기 안 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 패턴을 잘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있는 분들한테 느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부모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말을 해요. 막 자기 말만 해요. 상대편에 그러니까는 귀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을 해요. 여기 진짜 그런 분들이 다 진짜 있는데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성장하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말수가 줄고 들을 귀를 열고 좀 듣고 있어라 그러지 말고 그러면서 지금 변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팠던 얘기 자기 얘기 그냥 계속 자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부모부터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자식한테 어떻게 컨트롤하고 그 자식한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도 또한 인격체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건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건강하게 알아가는 거고 그리고 자녀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아버지 쪽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거의 없거나 아니면 그러면 엄마가 야단을 치면 아빠가 딱 돌아서서 숨어주고 이렇게 해서 자식을 보호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건강한 어미나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양쪽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밸런스가 안 맞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공격하고 그리고 자기의 한을 자식한테 풀어요. 그래서 자식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패턴이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언젠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엄마가 놓고 그냥 빚졌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외국으로 일본으로 가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딸을 버린 적은 없어요. 끌고 다녔어요. 끌고 다니면서 이제 죽기 살기는 이제 아이를 이제 1등 교육을 시켜야 되고 최고의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다. 내가 못한 거. 그 아이한테 한을 푸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했느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나는 널비스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대중 앞에 서면 진땀이 나고 나는 우리 엄마가 소리만 질러도 이렇게 옴츠러들고 나는 그래서 널비스가 있어요. 그리고 호주 갔을 때 영어로 그 얘기를 해서 내가 망신을 톡톡히 당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아이를 붙들고 안고 울어줘야 되는데 네가 사역자로 와가지고 그따위 소리나 하고 앉아있냐고 그래가지고 또 야단을 쳤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면 세대를 타고 내려오는 저주예요. 우리가 이걸 대물림이라고 얘기들 하고 뭐 조상죄라고 얘기를 하면 무당 같으니까 그냥 이 세대를 타고 내려오는 죄는요. 이걸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타고 오르는 저주를 십자가에 적용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묶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인데 그건 여러분들 선포기도를 참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그걸 지적질을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보혈, 우리가 보혈기도 좋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깜빡이야 깜빡이. 자꾸 잊어버려요. 그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암기를 하면서도 그 속에 내 속에서 나오는 건 분이 먼저 나오지 선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부모부터 학대받은 사람들한테 제가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왜 그러지? 왜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하지? 친절하게 더 잘 가르쳐 줘야 될 텐데, 그 뒤돌아서 보면은 이 영이 뭐냐면 같은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악한 영이, 그러니까 나한테 온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나도 부모한테 매만 맞고 맨날 그러고 욕만 먹고 그랬는데, 그 상대방도 뭐냐면 그렇게,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그 학대 영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있는 트라우마가 딱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속에서 뭐냐 분이 나는 거예요. 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트라우마를 제가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똑같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도.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소리를 빽 지르고,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집중력이 없는 아이인데 지나가면서 씩 한마디 던지는데 그 아이는 못 알아들으니까 왜 못했어! 그러고 야단을 치니까 애는 그냥 방에 들어가서 게임이나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윗대부터 내려온 게 무거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는 더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 플러스 자녀를 여러분들이 노엽게 한 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 할 일을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가 거꾸로 나는 컨트롤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거 거짓 맹세인 거야 이게.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자식한테 이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이렇게 좋은 거 해줄 거야. 나는 부모로부터 그렇게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식한테 이렇게 해주고 살 거야.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자녀는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요. 오직하면 우리 딸한테 내가 어떻게까지 해줬냐면 옷, 신발까지 다 사줬어요. 나중에는 울더라고요 아이가요. 엄마 나도 그냥 돈 좀 주면 안 돼? 내가 살게. 근데 내가 뭐라 그러냐? 너는 센스가 없어. 너 이상한 거 사오잖아. 그 걔가 오마이 갓이 그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애한테 굉장히 진짜 큰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지가 입고 싶은 걸 사주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 이쁘다 너한테 잘 어울린다. 근데 너는 이런 거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좋은 조언을 왜 못 해줬을까? 이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했던 이 영적인 성숙함이 되지 못했던 어미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가슴을 치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상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을 정말 어린아이처럼 지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생활까지도 지도를 해야 되고 삶도 지도를 해야 되고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것까지도 이 사람은 모르는 거야. 개념을. 그리고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 나중에 내가 폭발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가 뭘 느꼈냐면 내가 내 자식한테 이런 걸 안 가르쳤지. 얘도 이러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눈물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들을 섬기면서 이들을 잘 내가 양육할 수 있는 어미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딸한테도 좋은 멘토를 붙여주셔서 그 아이가 양육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우리 딸한테 얼마 전에 카톡이 와서 좋은 멘토가 있어서 자기는, 그것도 나이도 똑같은데요. 나하고. 학교 교수인데 정말 친절하게 자기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다. 내가 네 엄마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 그거는 영적 학대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시키고, 그리고 덜 넓일 수 있다 그러니까 막 때리고 그랬다는 것도, 그리고 네가 예언 잘하고 픽처 잘 보니까 빨리 해 그러고서 그랬다는 것도, 그러니까는 그것도 말하자면 영적 학대다. 육적 학대, 영적 학대를 다 받았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육간의 학대를 다 해버린 거예요. 요즘에 그걸 보면서 저렇게 어려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내가 이들을 갖고 품고 내가 이들의 어려움을 같이 한다면 내가 우리 딸하고 걔하고 다를 게 뭔가 싶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이렇게 얘기하면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그럼 엄마가 안 가르쳐 줬잖아. 우리는 부모한테 배운 게 없어요. 부모는 먹고 사느라고 가르쳐 줄 여유도 없었고. 그 요즘 애들은 안 가르쳐 주면 모르는데, 야 그건 상식이야. 네가 터득하는 거지. 누가 알아가지고 그걸 배워가지고 엄마가 안 가르쳐서 모르는 거 얘 그냥 이러고 또 야단을 쳐요. 그러면 아이는 그냥 깨갱해서 죽어버리고. 요즘 아이들이 우리 옛날에 살던 사람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래도요 이게 요령이 있고 지혜는 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게 또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군데만 이렇게 몰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세대를 타고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해서는 저주하지 마세요. 부모는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의 삶이 어떠했는데 이해를 하시라고요. 이해를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부모는 그래도 나를 낳아주셨고 여기까지 키워주셨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 낳게 해주셨 그때면 항상 우리는 뭐예요? 나보다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집에 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해서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교장 선생님 집에 가고 싶었듯이 오죽하면은 고아들이 가는 그런 혼혈아들이 가는 데가 미국에 양녀로 가서 부잣집을 가고 싶다고. 그런 이제 뭐냐면 부모로부터 오는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그 저주나 그런 거에 대해서 탈피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본까지 갔던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탈피하고 싶어서 더 잘 살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나는 내가 말하자면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욕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럼 일본 갔으면 내가 그러면 뭐 조금 돈 벌었으면 공부를 하지. 잘했을 거 아니야. 안 했잖아. 더 나쁜 길로 빠졌잖아.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 자기는 더 노력도 안 하고 그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하지도 않으면서 부모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망쳐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대를부터 타고 오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인재는 우리가 예전까지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의 부활을 체험했으면 뭘 해야 되냐면 감사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사단한테 속았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건 밥이나 주고 챙겨주고 이게 부모 공경이 아니고 정말 우리 부모가 최고다.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줬으니까 이걸로 족하다. 내가 이 땅에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해서는 진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고 정말 부모가 그렇게 저기 했으면 부모를 용서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거를 대적해주고 우리 부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 공경 못한 사람 반드시 뭐가 있냐 부모 원망하면서 자식에 대해서 완전히 컨트롤을 해요. 지도 못하면서 또 자식에 대해서 또 원망하고. 근데 저는 너무 많이 해갖고 투마치를 해서 아이가 이제 도망가다시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한 거는 두 개가 세트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뭐냐? 여러분들 세대로부터 내려오는 죄라는 게 뭔지 아세요? 명심하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신부들은 거룩이에요.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기록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분명히 여러분들 구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영이 들어온 사람은 거룩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육이 거룩해지고 영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럼 사람이 하나님은 뭐 얼굴이 못생기고 뭐 다리가 절고 무슨 뭐 어디가 눈이 찌그러졌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 너희 행실로 판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생기고 좋은 대학 나도 소용없다는 얘기야. 네 행실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불렀다. 지금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아버지 다 여러분들 뭐예요? 그분이 뭐냐면 우리를 행위로 판단하셔요. 앞으로요. 그래서 나그네를 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지금 이 땅이 나그네예요? 아멘이세요? 네. 이 땅은 우리 영원한 하늘을 가기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을 가기 위한 나그네인데
우리는 여기서 두려움으로 지내지 않고 여기서 안일함으로 지내는 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의 그러니까는 특징이에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18, 19절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 이 망령된 행실이 뭐냐면 여러분들 행실은 뭐냐면 부모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도 부모의 등짝을 보고 담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부모의 행실을 보고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실을 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40년을 떠나 있지 않고 한국에 있었다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할 거야. 왜 한국이 이렇게 말이 바뀌어서 정말 상대편을 존중해주고 뭐 진짜 존경해주는 말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말을 너무너무 잘했을 거예요. 40년을 나는 외국에 살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20대 초반에 22살에 내가 일본을 갔는데 그때까지는 뭐냐면 우리 엄마 밑에서 있었던 그런 아주 나쁜 말, 욕만 하고 옛날에 부모들이 그렇게 욕을 했으니까 욕하고 상대편에게 뭐 진짜 상대편을 존중하는 말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식당 가도 다 하지마! 밥 하나 사줘!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었었지. 그래서 제가 일본 말도 그렇게 해요. 이게 뭐냐면 그 문화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랭귀지가 여기까지니까 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학구적으로 파고 연구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에 내가 실수 안 하려고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는 틀려요. 40년의 갭이 있다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내가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 싶은데 그래도 끝까지 내가 진짜 말을 잘해야 되겠다는 거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말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려고 제가 되게 조심해요. 툭 튀어나오는 말이. 우리 집의 흐름이 그거예요. 악한 영의 흐름이 뭐냐면 우리 엄마가 말을 그렇게 하는 막 동네 아줌마들하고 쌈박질 시키고 맨날 머리 뜯고 싸우는 걸 내가 많이 봤어. 어릴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간질 시키고 그런 말을 했었나. 그리고 막 퍼주고 말 한마디 틱 던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동네 대장이고. 근데 우리 집 식구 언니들이 다 그래요 지금. 다 동네 대장이에요. 뭐 하나 주고 막. 또 관계 틀어지고 말 한마디 틱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저가 말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상대편에게 말이 거꾸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편이 오해를 하고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고 정말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거야 막 이래가면서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거꾸로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한 상처 때문에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고치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네. 자 그런데 뭐냐면 이 세대로부터 내려오는 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받은 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인격체가 돼버려요. 자기의 성격, 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네. 배운 게 그대로 눈으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그 야곱이 임신했을 때 어떻게 해요? 태교라는 게 왜 중요하고 자식을 키우는 게 왜 여기서 보여주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룩무늬 났더니 얼룩덜룩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데리고 3살 때 일본을 떠나라고 했더니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악하고 그렇게 더럽고 추악했던 내가 살았던 그런 모든 세계를 떠나면서 철저하게 우리 아이를 그러니까 안 보게 하셨고 저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기도하는 모습만 봤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그런 악한 거는 몰라요. 근데 이제 나한테 이제 당한 거지 한마디로 해서 매일 야단 맞고 이제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도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널비스가 있다, 막 두려움이 있다, 트라우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걸 거절해야죠. 거절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안 하려고 노력하고 10개를 지었던 걸 9개로 고치고 9개로 고쳤으면 또 8개로 고치고 물뚱물뚱 나올 때마다 그걸 쳐내고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섰다만 넘어진다고 영적으로 조금 기도한답시고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해요. 그 옛 모습이 더 크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본인이 몰라요. 그때는 우쭐해가지고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멘토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받았던 상처, 그것만을 여러분들 자꾸 쥐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상처를 빨리 버리세요. 그래서 이 세대를 타고 흘러내는 저주를 어떻게 했냐면, 나는 안 할 거야 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뭐냐면 거꾸로 거짓 맹세를 또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맹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 때렸대요. 술 먹고 노름하고 바람피고 그리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죽이네 살리네 했대요. 근데 우리 집의 패턴이 뭐냐면, 우리 오빠는, 큰 오빠는 완전히 아버지 패턴을 똑딱 닮았어요. 사업을 해갖고 엄청나게 부자가 됐는데 맨날 술 먹고 바람피고 이제 그러다가 내가 오래 못 살 거야 뭐 그러더니 진짜 아버지 죽은 나이에 43살에 딱 죽었어요. 맨날 내가 아버지처럼 그 나이에 죽을 것 같았다 그랬더니 진짜 죽었어요. 근데 큰 오빠는 그랬는데 작은 오빠는 어땠냐면,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가 싸우면은 애가 취한대요. 그래가지고 애가 경기를 하고 그런대요. 그러면 그 침 놓는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얘기로는 또 지랄했구만 이런다는 거예요. 또 애비가 지랄했구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경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게 트라우마가 와가지고. 근데요, 평생을 부부싸움을 하고 살아요. 부부싸움을 얼마나 하냐면 칼까지 들고 죽이네 살리냐고 싸워요. 근데 마누라가 권사라는데도 그거 똑같이 그게 이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이 트라우마가 같이 있으니까. 근데 그 친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끼리끼리 만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면서 지금도 힘든 거예요.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이전째 앞으로의 이제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가짜 복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인생 속에 너무나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자꾸 파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나는 어떻게 그냥 공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세대부터 내려오는 거를 십자가로 끌고 가서, 하나님 우리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 엄마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엄마를 정죄하고 판단했던 거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파쇄하노라. 이제까지 했던 걸 내가 무효하노라. 십자가로 주님,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엄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매일 하면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친족도 돌아보지 못하면서 어디 나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 소리가 뭐냐면 남한테 전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그게 뭐냐, 가짜 복음인 거예요. 근데 가족이 어떻게 인정 안 해? 그건 여러분들이 가짜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삶이 정말 진짜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게 뭐냐면 가정에서부터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지금 자식이 잘못되어 있고 자식이 힘들다, 자식이 정말 영적으로 진짜 힘들다 그러면 참고 인내하고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미안해, 나도 몰랐어, 잘못했어, 용서해줘가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고쳐질 때까지 하세요. 우리 딸이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랬나? 이제 다 용서했어. 이제는 내가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노엽게 한 자고 부모를 거역한 죄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격 때문에 내가 자식을 똑같이 그거보다 더하게, 아니면 반대로 나는 이렇게 안 살아야 되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를 극박하기로 그 아이의 인격이라는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는 나는 인격체가 없었어요. 망신시키고, 그리고 윽박질르고 욕하고 때리고.
근데 나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좀 말하자면 방법만 좀 세련된 것 뿐이지. 공부시킨다 그러고 과외시킨다 그러고 좋은 옷 입혀주고 미국 다니면서 외국 다니면서 좋은 거 해주고 내가 못했기 때문에. 피아노 배우라 그러면 피아노 열심히 쳐요. 자기가 못하겠대. 자기 스트레스 받아 드럼 쳐야 되겠대. 그럼 또 드럼 가르쳐요. 하고 싶으면 해. 근데 드럼도 또 못 치다가 몇 번 치다 안 쳐요. 안 하겠대. 딴 거 하겠대. 그럼 딴 거 또 시켜요. 걔가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해. 왜? 내가 못했기 때문에. 그럼 그 아이를 붙들고 하려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걸 배우지 그래. 이렇게 추천을 못해요. 하고 싶어 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못했던 한을 그 아이한테 푸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 감사나 이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시 결핍이 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결핍이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감사도 할 줄 모르고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는 그러니까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른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 사랑을 안다면 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한테 사랑받고 싶어지 누구든지 그 사랑받고 싶어하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참 이 교회가 참 인본적이구나. 사람의 사랑이 필요 없어서 부모의 사랑도 별로 아니라는 걸 알면서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죽음을 통과한 그 사랑을 안 되면 왜 목사한테 사랑받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할까? 그거는 여러분들 모순이에요. 신앙에 대한 모순.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모순인 거예요. 그리고 목사 학대해. 자기 문제 놓고 막 전화해가지고 이거 문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게 학대야 학대. 목사를 학대하는 수준인 거예요. 제가 보면서 와, 이 사람들 대단하다. 저도 멘탈이 되게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은 아니에요. 40년을 외국에 살면서 그 멘탈이 쉽지는 않은 멘탈인데 제가 요즘에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지금 다 부족한 상태로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애정 결핍증이 걸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애정 결핍증의 사람들인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아온 사랑이 저주뿐이요. 자식으로부터는 공격만 받고. 왜? 지가 한 거에 대한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우상숭배제가 3, 4대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그랬죠. 이제 무거워지니까 대답을 안 해. 지가 좀 찔리면 대답들도 안 해. 응. 몇 대까지 베푼다 그랬어? 1000대까지. 1000대! 마이크 꺼져서 1000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망은 왜 없냐 이거야. 아멘. 내 자식이 잘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변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멘. 근데 내가 변할 생각을 안 하고 자식한테는 계속 개변을 하고 그러고 부모한테는 부모가 변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 나이 80 넘어서 변해? 절대로 안 변해. 바람방에 똥칠할 때까지는. 왜? 그 나이에 안 변했는데 어떻게 변해? 정말 슈퍼내추럴 하나님이 진짜 찾아와서 그럼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슈퍼내추럴 찾아가 주세요. 찾아서 한순간에 바꿔주세요. 왜 그 기도를 안 해?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 엄마가 어쨌네 뭐가 어쨌네 원망을 지금 계속 하는 거야. 나는 가운데 앉아가지고 트라이앵글이 뭐냐면 위에서부터 받은 거 내가 내려준 거 이걸 딱 보고서 내가 딱 무릎을 꿇고 위에 거 세대 거 끊어주고 밑에 거 자녀에 대한 저주 끊어주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 빌고 그 아이한테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줘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면서 계속 자기가 뭐냐면 원망하는 거야. 우리는 이게 뭐냐면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가 참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컸다 어머니 없이 컸다라는 게 아버지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아버지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엄마로부터 저주만 받고 막 그랬으니까 엄마로서 할 일은 뭐냐면 자식한테 욕하고 밥이나 주고 그리고 밥 세끼 먹여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애는 그냥 그렇게 내꺼이가 놔두고 그냥 뭐 교육이라는 걸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부모들이 어떻게 했어요? 밥 먹기 바쁘니까 밥 세끼도 못 먹을 때니까 찌질이도 가난해서 밥 먹여주는 게 최고의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집사님 하나가 되게 부모한테 진짜 학대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반병신처럼 이렇게 말도 뜨뜻해. 근데 너는 대학까지 내가 공부를 시키고 미국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이민 와가지고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지내느냐고 그러고 맨날 그러고 엄마가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통화만 해도 이 벌벌벌 떨어요.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야 그거 네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되지. 그랬는데 우리 아이를 보면서 심각한 우리 아이를 보면서 제가 정말 몇 년을 진짜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해결 안 된 부분 많겠지만 저는 제가 감히 말하건대 여러분들 진짜 다 부족해요. 진짜 1%도 내 맘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완벽주의자라서 좀 이제 성질도 더럽고 그러니까는 여기다 붙여놨겠죠. 내가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높은 거를 바라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저는 진짜 주님 앞에 내가 십자가에서 탕감받았으니까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진짜 우리가 이런 저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내일 해줄게라는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 3살짜리 데려다 놓고 나는 그냥 개척기하느라 바빠가지고 아이는 한 번도 엄마 책 한 번 읽어줬는데 책도 못 읽어줬어요. 밤에는 기도해야지 낮에는 성경 공부해야지 기도 또 해야지 밥 먹여줘야지 내가 완전히 원더우먼처럼 떠다녔어요. 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자체가 누가 와서 내가 무슨 사역자를 사역을 한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우리 집에 모이니까 우리 집 리빙이 요만한데 40명 이상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밥도 줘야 되지. 안 가지. 자지. 리빙에서 처리하다가 자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혼자서 책 보고 혼자서 보다 그냥 자는 거예요. 쓰러져 자고. 울다가. 그럴 때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쟤를 키울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 주님에 미쳐가지고 나는 주님에 미친 여자라서 하나님을 이거 예배하고 갈망하지 않으면 나도 미쳐버릴 것 같은데 저 아이를 내가 돌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 키워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강력한 음성으로 네가 내일 할 때 내가 내일 해주마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가 대학을 못하고 쫓겨왔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일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왜 애를 쫓겨보냈어요? 그리고 주님한테 그렇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로 걔가 만약에 대학을 졸업을 했으면 그냥 일반 직장에서 취직을 하고 살았겠죠. 근데 대학 졸업 못하고 6개월 남겨놓고 학비 못 내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시더라 이거예요. 그 꼬랑지를 잡아야 되니까.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뜻이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잡혀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아멘.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엄마 뱃속에 딱 집어넣었을 때는 착상을 시켰을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야 지금. 아멘. 그래서 내가 이 정패미리를 보면서 야 이 안에 엄청난 계획이 있겠구나. 우리 아이 변하는 아이를 보면서 낮에는 낮 기도 완료 이렇게 해갖고 올리는 거야. 그 직장에서 그 점심시간에 20-30분 사이에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초짜들인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당신들은 뭐야 도대체 몇십 년 교회 다녔다며. 몇십 년 제자훈련 했다며. 그 앉아가지고 맨날 정죄나고 판단이나 하고 그따위 짓거리나 하지 말고 정신들 차려. 하나님은 워닝이라는 게 있어. 왜냐면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한번 사인을 줘요. 그다음 만약에 그때까지 이 나이까지 기다려 오래 참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로 오래 참으시는데 참아도 안 되면 한 번을 탁 떨어뜨려서 완전히 지옥불 같은 데 집어넣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시면 요즘에 내가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좀 더 빨리 내가 잘못했을 때 빨리 좀 때려주지 왜 이제 이렇게 가리늦게 때려가지고 주님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도 몸도 너무 힘들고 64이에요. 매일같이 하루에 6시간씩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나도 영성이 돼야 되고 이 기도를 내가 가르쳤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금토일 우리가 지금 이제 토요일 세미나 주일 예배 그것 때문에 또 말씀도 연구해야 되고 저는요 지금 이게 내 자신이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 권사님이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로워지면 되잖아요. 근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야지. 왜냐면 거룩한 부담감, 잘하고 싶은 부담감. 그 날 보고 그게 완벽주의. 내가 자기가 아줌마를 하나 뒀는데 너무 깔끔하고 애를 잘 보는데 3개월 있다가 지쳐가지고 그만두더래. 그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완벽주의라고 자꾸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야단만 치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대로 나는 나야. 이제 우리 그렇게 갑시다. 아멘. 그러니까 서로를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멘. 그러면서 정말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붙들고 갑시다. 아멘. 처음에 정말 여러분들 야단 무지하게 맞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야단 잘 안 치죠? 왜 그래요? 그 연약함을 내가 연약한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완벽주의자일 뿐이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내가 받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괜히 그러니까는 입이 그냥 완전히 하나 원망하고 그러는 그거지.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제사장의 입술이기 때문에 또 강력해요. 이 말이 한번 나가면.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어서 제가 요즘에 많이 내려놓고 있어요. 많이 내려놓고 많이 겸손해지려고 하고 많이 품으려고 해요. 저도 품는 걸 몰랐어요. 그 영혼을 품는 데는 그 자체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품는 건지. 밥만 주고, 그러니까 영양식 많이 먹이고 기도 막 하라고, 그게 학대지기를 말하자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이 맨날 영적 학대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쩌면 영적 학대를 당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번아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승리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한 일이 있으시다니까. 아멘. 아멘. 저 집사님, 만약에 진짜 내가 여기서 고침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 모든 게 진짜 은혜롭게 된다면 나 같은 사람 보면은 복음 전해지지 않겠어요? 아멘. 나도 정말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내 안에서 내가 어린아이처럼 예수 믿는다고 모태신앙인데 이렇게 세상을 내가 악하게 살고 내 몸뚱이 좋을 때는 살았지만 이제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까지 몸으로 맞고 이렇게 모든 걸 내가 몸과 모든 걸 맞고 이렇게 나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다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붙들어지는 사랑이 아닌 거야. 그분은 목숨까지 우리에게 내어준 그 사랑을 우리한테 주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안 되면 세상께 별로 가치 없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목사님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라는 그 사람들을 보면 내가 보면서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외로운 존재예요. 난 누구한테 사랑받고 싶은 게 아니고 누구하고 진짜 친구처럼 말 좀 나누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거야. 그 24시간 여러분들 새하고도 얘기했다는 누구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야.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야 지금 이제. 근데 하나님 여기다 가둬놓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기준이 높아요. 저한테 대한 기준이. 그래 여기다 가둬놓고 근데 이런데 도곡동 같은 데 좋은 카페나 이런 게 없으면 또 나는 아마 일본 같은 데 제일 좋은 데서만 살았기 때문에 또 원망했을 거야. 저 거지 같은 데 갖다 놨으면. 저 시골 구석에 갖다 놨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서 너 이렇게 해봐라는 거지. 너 나만 바라봐라라는 걸 주님께서 나한테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그 기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각자 다 기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거, 그 부모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근데 뭐냐면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세요. 아멘. 여기 있잖아. 부모를 거역한 자에 대해서 너희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춤추나 그러면 막 좋아서 춤추잖아. 애기들은.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했던 게 뭐예요? 순수하게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성장하면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보다 부모를 노엽게 한 게 더 많았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내 말 안 들으면 약 올라서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한테 삶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 우리한테 덤으로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딱 나의 나됨에 맞게 부모를 주셨다면 그 부모에 대해서 그냥 기뻐하게 하고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세요. 돈 주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돈 드리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입술로 나올 때 그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